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읽어보실 만한 책을 한 권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만났던 책입니다. 바로 이 책, 출애굽 게임입니다.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출애굽 게임. 이게 짐작되시듯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을 풀어본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게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우리가 뭐 휴대폰이나 콘솔 장치로 하는 그런 게임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회학에서 말하는 게임 이론에서 온 말 같습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이 제목의 게임은 바로 이 시뮬레이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이 플랜들의 시뮬레이션 자체에서 이 책이 좋았다고 본 건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플랜들의 검토는 뭐 그런가 보다 정도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대신 오히려 제가 주목하게 봤던 부분은 이 저자의 독특한 본문 검토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자의 독특한 본문 검토 방식은 저자의 배경에 있습니다. 이 책에 표기된 저자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이비드 포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포먼이야 뭐 전형적인 미국식 이름인데요. 이 앞에 붙은 게 뭐라고 써 있냐면 랍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랍비란 유대교 교사를 말합니다. 요새는 유대교 성직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던데요. 이 책의 저자 소개에도 이분이 토라 강사라고 되어 있어요. 출판사, 홍성사 출판사 관계자분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유대계이고 정식 랍비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유대교의 관점으로 출애굽 사건을 검토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는 건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건 애초에 출발점이 좀 다릅니다. 사실 출애굽 이야기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매우 반복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아마 가장 자주 인용되는 참고 내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일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 사건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구원이라는 주제를 예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바울 같은 분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와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당연히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겁니다. 이 책에서도 신약 성경에 관한 인용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십자가라든지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토라의 관점에서 그 안에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참고로 토라는 기독교에서 흔히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부르는 유대식 명칭이고요. 저는 이 저자가 던지는 다양한 질문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출애굽기를 뭐 한두 번 읽어본 게 아니지만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린 작은 포인트들을 예민하게 찾아내서 풀어내는 솜씨가 훌륭합니다. 아무래도 히브리어에 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유대인 그 랍비식의 접근이 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책 전체의 내용을 뭐 갈무리하기보다는 그런 질문들, 저자의 독특한 통찰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는 식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 하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10가지 기적이죠.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이 순서 시험에 나올까 하고 외웠던 기억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재앙들을 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 순서에 집중하거나 그것이 가져온 큰 규모의 어떤 피해에 집중하는 식이죠. 근데 저자는 본문을 살피면서 특히 파라오가 조금은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바로 정확성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의 습격 부분을 한번 보죠. 모세가 불러온 개구리가 온 이집트를 가득 채웠을 때 파라오와 모세는 묘한 부분에서 옥신각신합니다. 언제 개구리가 사라지게 될 것인가였죠. 파라오는 잠시나마 이 히브리 노예들을 좀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이 개구리의 습격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개구리들을 제거하라. 모세는 이 요청에 대해서 내 위에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답합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내게 분부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그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는 구절인데요. 내 위에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말은 지금 파라오가 처한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경의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롱에 가깝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언제 이 개구리들을 제거하면 되겠느냐고 묻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냥 좋은 질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세의 도발이 담겨 있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내일 없애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이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도 굳이 이 날짜를 내일로 미룬 이유가 뭘까요? 저자는 여기에 파라오가 가지고 있던 독특한 세계관이 깔려 있었던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파라오는 개구리가 자신이 정한 임의의 시점에 정확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이 재앙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만약 지금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특별한 신이 정말로 이 개구리들을 불러왔다면 정확한 시간의 재앙을 끝낼 수도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세계관에서 이런 식의 대규모 재난이 일어나는 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매년 엄청난 규모의 홍수가 발생하는 이집트에서 뭐 개구리들이 올해는 이렇게 좀 많이 나왔나 보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파라오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은 자신이 정한 시점에 모세가 개구리들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었을 거라는 말인데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재난의 강도보다 재앙의 정확도가 더 중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 지적이 꽤 흥미롭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 전체의 중심 흐름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는 포인트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논의에서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소개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어떤 모세가 불타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소개하시죠.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로힘 혹은 그 축약형인 엘이라는 신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선한 관점을 전해줍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 사건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십계명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1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인데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다른 신들은 뭐냐? 이건 그 앞서 있었던 어떤 다신교적 자취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말라로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엘로힘을 신들로 번역을 한 거죠. 저자는 이 엘로힘의 좀 더 일반적인 원래 의미는 힘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복수형이니까 힘들이겠죠. 실제로 창세기 31장 29절에는 엘로힘이 이렇게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서 급히 도망치는 야곱을 추격해서 라반이 야곱을 붙들고서 하는 말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게 바로 히브리어 엘로힘의 축약형인 엘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단어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리키는데 이 힘에서 자연스럽게 신을 가리키는 명사로 발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십계명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말라는 구절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강한 힘들을 신으로 섬기지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다양한 자연적인 힘을 신으로 섬기는 경향들이 있었으니까요. 태양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뭐 비나 바람 같은 자연적인 힘은 대부분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십계명이 다신교적 배경을 인정한다는 식의 해석은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을 버리라는 뜻으로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 본문에서 읽는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구절 중 하나가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구절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게 강팍하게 하셨다는 어려운 단어로 번역됐어요. 강팍은 한자어입니다. 성격이 까다로운 것, 고집이 센 그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의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세고 반항하도록 만드셨는가라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은 것이 그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렇다면 파라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되잖아요. 근데 저자는 다시 이 구절들을 검토하면서 관련 부분에 히브리어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찾아냅니다. 하나는 히브드 할레브고 다른 하나는 히죽 할레브죠. 레브는 히브리어로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키브드 할레브의 키브드는 무거운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졌다, 굳었다, 완고해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요거는 출애굽기 본문에서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바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근데 히죽 팔레브에서 히죽크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마음의 힘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마음의 힘이란 용감함을 가리키는 거라고 저자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 거라면,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풀어주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바꾸셨다면 이집트에서 일어난 모든 재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에 용기를 더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의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파라오가 단순히 여러 가지 큰 재앙들의 겁을 지어버 먹고서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며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도록 그의 마음에 용기를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라오의 자유의지를 박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흥미롭죠?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건 묘한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성경일 경우 이건 단순한 재미만이 아니라 큰 유익을 주기도 하죠. 사실 성경을 새롭게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 출애굽 이야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읽고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읽고 듣다 보면 어느새 이 본문을 그냥 아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너무 빨리 건너뛰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새롭게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의 해석과는 조금 다른 해석들, 내가 속해 있는 신앙 전통 이외의 다른 신앙 전통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면서 보는 게 필요하죠. 이 책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유대교의 방식으로 출애굽 사건을 능숙하게 읽어갑니다. 당연히 성경을 새롭게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 후반에는 요셉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 사이의 공통점을 고리로 해서 풀어나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유대 문헌에서 이런 식의 접근들은 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주석의 주석을 극단까지 추구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고요. 저자가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극우 정통파 같은 과격성이나 그런 걸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도 보이지 않고요. 애초에 이 저자가 미국에서 자란 경험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저자는 그렇게까지 확장하지 못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에서 충분히 신약으로의 연결이나 복음으로의 확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유대교 랍비 자격을 갖고 있는 저자 데이비드 포먼이 쓴 출애굽 게임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 책에는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출애굽기를 좀 새롭게 읽어보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 소개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